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기도. 성령기도. 뭐라고요? 성령기도. 성령기도. 네. 마음을 비우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한 골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골프장에는 옷을 갈아입고 샤워도 하는 라카룸이 있습니다. 그 라카룸에서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의자 위에 핸드폰 하나가 아주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세게 했는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 그 수화기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골프장이야? 남편을 보고 말하는 거죠. 골프장이야. 나 지금 백화점인데 마음에 드는 밍크 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어요. 얼만데? 150만 원이래. 아니 1,500만 원이래. 내 마음에 드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에 들면 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고마워. 그런데 하나 더 있는데, 내가 백화점 오기 전에 벤츠 파는 그 가게를 들렸는데 작년에 BMW가 이제 차가 바꿀 때가 돼서 새 것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어쩔까? 얼만데? 2억밖에 안 해. 아 그래? 그러면 풀 옵션으로 해서 사 그랬어요. 그런데 여보, 하나 더 있는데 방금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바다의 경치가 보이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그리고 풀장도 있고 온갖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는 전원주택이 나왔대. 얼만데? 20억 조금 넘어. 그랬더니 부인이 이거 사고 싶어. 그래? 당신 사고 싶으면 사. 이야, 그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다 들었던 거기에 있는 라카룸에 있던 남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저 멋진 남자, 저 멋진 남자. 1,500만 원 밍크 코트를 2억이나 넘는 벤츠를 20억이나 넘는 그런 풀로 된 풀장과 무슨 테니스 코트가 다 있는 그런 저택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 결제해. 멋있죠, 그죠? 예, 자기 아내에게 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남자, 멋진 남자죠. 우리는 전부 다 좁아 터져가지고 말이죠, 깎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해.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저 남자 저거 멋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전화를 받았던 그 남자가 전화기를 또 보더니 이 휴대폰 누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휴대폰 누구 거냐고. 남의 전화기에 대고 막 별소리를 다 했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죠.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 그건 요셉의 이야기야. 다윗 이야기하면 그건 다윗 이야기야. 다니엘 이야기하면 그건 다니엘 이야기야.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그냥 설교 좋았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다니엘 이야기와 나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다윗 이야기와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냥 다윗 이야기로 끝나고, 다니엘 이야기로 끝나고, 요셉 이야기로 끝나고, 오늘 설교 그냥 기분 좋았어 이것으로 끝내고 전혀 내 삶을 터치하지 못하는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전혀 나를 터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거예요. 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냥 남 휴대폰을 잡고 별소리 다 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성령 기도에 대해서 할 건데 아마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멘. 지금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믿으세요. 아멘.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자,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 그럴 때에 이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아멘. 영혼과 육체 모든 부분의 연약함.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연약한 것을 성령님이 도우신다. 아멘.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이 중보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조금 과격하게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령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상중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일단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지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오늘은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성령 기도. 와, 우리 지난 시간에 능력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주실래요? 아멘. 오늘 그냥 이 자리에 몸뚱아리만 앉아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 기도. 자, 성령 기도는 첫째 성령님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기도를 멈추고 그래서 이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는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여러분 홀로의 독백의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도 내 마음의 공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영적인 축복 없어요. 기도하고도 허무해요. 기도를 실컷 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얼굴은 더 사나워져요.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마시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기도의 주체는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주체는 과격하게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꾸만 기도하니까 얻으냐니까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사람이 너무 사나워지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얻어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의 주체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보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신앙 했을 때 신자가 믿을 신자입니다. 앙자는 뭔데? 앙자는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를 앙.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뭔데?
우리의 대상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 내 꿈, 내 비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만 내 뜻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막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하나의 스폰서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믿는 대상, 우러러볼 앙,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앙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중심이 내가 아니라고요. 신앙의 중심이, 주도권이, 무게 중심이 주님께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도 찬양의 중심이 나예요. 그래서 가사가 좀 자기 마음에 뭔가 감성을 터치해 가지고 눈물방울 흘리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중심이 주님이라고요.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신앙 그 찬양 자체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어떤데 내가 찬양의 가사에 취해가지고 내 감성에 취해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받지 않죠. 우리 인간은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속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이냐.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성령이 내 기도의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첫째가 뭔데? 하나님은 기도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꾼다고요? 기도자를 바꾸. 크게 합시다. 누구를 바꾼다고요? 기도자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따라오세요. 아멘. 누구를 바꾼다고요? 기도자를 바꾼다고요. 아멘. 여러분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이 떨어지는 것은 이것은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데 성령님이 기도자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속에 있는 불순물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 없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는 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 거역했는 불순물을 걸러내게 되고 불순종했는 것이 떠올라서 그 불순종했는 것을 걸러내게 되고 내가 혹시 직분을 소홀하게 감당하지 않았나 그것을 걸러내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내 중심이었지 않는가 기도하면서 내 중심이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은 관계없이 오직 내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성령님께 터치를 받아서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응답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만져주느냐? 기도자를 만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를 만져주니까 어떤데? 육신의 소욕이 쏙 빠져나가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금식으로 장기 금식을 해봤어요. 장기 금식하면서 할 때마다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니까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금식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은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뭐냐니까 내 육의 소욕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욕심도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받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기도자의 내면을 만져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작정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작정기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고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 기도 내용 자체가 기도 제목 자체가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딱 터치하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축복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금식을 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 예, 내가 이번에 반드시 내가 이 기도 응답받고 말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터치하면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이 터치하면 첫째 나타나는 축복, 기도자를 만져주신다. 아멘. 둘째 나타나는 축복,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주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기도하다 보면요 이 육신은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은요 성령과 아주 거슬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육의 소욕이 깊은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해가 딱 나타납니다. 아멘. 그 첫째 졸립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졸려요. 신기하죠. 남들과 만나가지고 말이죠 잡담하고 남들과 만나서 남 뒷담화하는 거요 그때는요 막 얼마나 막 충만해지는지 몰라. 굉장히 충만해져. 막 입이 아주 만수무강해요. 마구해요. 근데 기도만 딱 시작하면 그 만수무강한 입은 어디로 갔는지 입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게 기도의 방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 방해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거 기도 방해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리니까 그냥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예. 기도하는데 엉뚱한 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내가 가스밸브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모르겠다. 내가 집에 말이지 물을 끓이다 왔는데 그 가스레인지를 껐는지 안 껐는지 모르겠다. 별 희한한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이게 방해인데 이 방해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막 아프네. 잡담할 때는 그렇게 허리가 꼬장꼬장하다가 기도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기도만 하면 또 소변이 마렵네. 기도만 하면 화장실 가네. 신기하죠. 다를 때는 멀쩡하게 있다가 기도 시작하면요 그 어디 가느냐 그러면 소변 보러 간대요. 다를 때는 잡담할 때 좀 갔다 오지. 잡담할 때는요 소변 하나도 안 마려. 기도만 시작하면 소변 마렵대요. 진득하게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이 계속 영적인 것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육신에서 오는 방해구나, 이걸 방해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방해로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육의 소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제가 어제도 글을 쓰면서 그랬지만 우리는 어차피 어딘가에 기대어서 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이 글을 쓰는 거 안 봐요? 하늘 이야기하고 구름 이야기하고 노을 이야기하고. 예? 오늘 그런데 갑자기 가요가 하나 생각났어.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가사를 안 봤어요. 진미령인가 불렀어요. 조용한 밤이었대요. 너무나 조용했대요. 창가에 소녀 혼자서 외로이 서 있었대요. 밤하늘 바라보았죠. 별 하나 없는 하늘을. 그리고는 울어버렸다네. 아무도 모르게. 창밖에 가로등불이. 그럼 뭐라 그래? 내 마음을 알고. 가로등이 뭔 내 마음을 알겠노? 창밖에 가로등불이 내 마음을 알고 있어. 가로등불이 어떻게 나를 알겠노? 그런데 이 외로운 내 마음을 가로등불에 기대는 거죠. 가로등불에. 사람들은 이별을 하면 달에 기대고, 마음이 산하면 별에 기대고, 낙엽에 기대고, 그러다가 사람에 기대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다 하는데도 그게 안 믿어지고 아무리 이렇다 해도 그걸 내 것으로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울고 웃고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기대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대지 못하죠. 우리는 왜 그런가? 기도의 주체가 내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주체를 하나님께 넘기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따라서 하면 기도는 내 기도는 기도는 주체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기도를 딱 잡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자를 만져준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기도 푹 하고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서 진짜 하늘의 향기가 막 나는 거예요. 아멘. 왜? 내면이 바뀌어지니까.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자, 성령 기도 첫째, 내 기도를 성령님이 주체가 된다는 거, 이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따라서 합니다. 예방 기도를 하게 된다. 아멘. 뭐라고요? 예방 기도. 성령이 이끌어서 진짜 기도하게 되면 예방 기도, 여러분 예방 접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예방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냐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를 뒤수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뻥 터지고 나면 그제서야 카톡에 올려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성령님은요 미래에 내가 일어날 일을 다 아세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터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되면 내일 일어날 일, 내 자녀가 한 달 뒤에 일어날 일, 1년 뒤에 일어날 일, 성령님은 다 아시네. 아멘.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터치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뒤수습하는 기도는요 그거 힘들어요. 이미 일이 터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교통사고 나고 뭔가 혈관이 터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뒤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방기도는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하면 이미 성령님이 내일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예방으로 이미 다 기도해 놓네. 아멘. 그래서 힘들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말이죠. 바이러스가 이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바이러스 잡는 백신을다가 딱 작동을 하면 말이죠 알지 못하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해가지고 딱 그것을 치료합니다. 컴퓨터도 백신을 딱 작동을 시키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잡아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예방주사 맞고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 받고 얼마나 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예방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한번 스스로 누구에게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재 나는 기도하는 게 되게 버겁다. 여러분 영적으로 뭔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뭔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을 깨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 여러분의 영혼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는 것과 정말 안 돼서 못하는 것은요 뭔가 지금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립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뭐 설교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다. 여러분 영혼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말씀을 놓친다. 예배 시간에 잡념이 푹 들어와서 떡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미 훅 지나갔다. 여러분 이미 영혼에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교사로서 내가 목자로서 교구장으로서 뭔가 사역이 버겁다. 힘들다.
좀 이 직분을 좀 놓고 싶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미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어마어마하게 감염된 겁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이 정도에 와 있다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니까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사후에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방언 기도는요, 제가 체험복음학교 할 때 과거에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청년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년대 다니던 교회에서 남편이 사우디에 가 있었어요. 사우디에 가 있었어요. 사우디의 건설 회사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집에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서울에서 세탁기를 돌려놓고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그냥 막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1시간 동안 그냥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사우디에 가 있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지금 기도했느냐고. 내가 지금 말이지 세탁기를 돌려놓고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안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그냥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 당신 때문에였구나. 사우디의 이 건설 회사가 막 올라가는데 이번에 말이죠, 저 광주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되듯이 건설 회사 그게 막 건물이 올라가다가 확 무너진 거예요. 싹 무너졌는데 그 회사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는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 상황이 황당해서 서울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전화한 거예요. 그 아내가 내가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길을 걸으면서 늘 방언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실제로 제가 막 길을 신학교 다닐 때니까 신학교를 간다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제 이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요?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려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앞으로 딱 가는데, 공사 현장에서 이런 네모난 큰 나무가 말이죠, 직각으로 딱 내 앞에, 발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아마도 내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는데 저는 그게 천사였다고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고 앞으로 가는데 그 나무 토막이, 이렇게 굵은 나무 토막이 아주 이렇게 되는 그 나무 토막이 직각으로 탁 떨어졌는데, 제가 그 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갔다면 여기에 탁 맞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 기도는 봐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다니다가 팍 맞아가지고 온데 동네 천지에 기도 좀 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해가 피 찔찔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게 생겼다고 카톡에 올려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뒤에서 누가 불러가지고 앞에 톡 떨어지고 안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듣고나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는 예방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간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말 뒤수습하는 기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예방 기도 좀 하시라고요.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거 뒤수습한다고 하면 이미 몸은 찢어져 있고 이미 몸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미 뒤수습하는 기도는 이미 자녀가 탈선하고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진행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영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다 예방해 놓는 것을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자 고개 들어주세요. 모든 것은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에 어둠의 영이 딱 장악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육체의 졸음, 육체의 피곤, 육체의 온갖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뭐로 나타나는가? 여러분의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나타납니다.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육체로, 육체에서 환경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의 환경에 무슨 일이 터졌다는 것은 이미 뚫고 들어가면 마음의 문제고 뚫고 들어가면 영혼의 문제라고요. 이미 영혼이 이미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어둠의 영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체가 돼서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기면 여러분 기도가 뒤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예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를 하게 하면요 권위자와 막히지 않습니다. 권위자와 막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권위자와 막히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마디의 축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 제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이 관절이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부모와 막히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성 동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막히면 남편으로부터 오는 복은 막힙니다. 회사에 갑니다. 회사에 가면요 회사의 권위자는 그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 대표와 막혀버리면요 회사를 통해서 오는 복은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모든 복은요 목회자와 막히면 영적인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위자인 목회자와 관계를 자꾸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고 목회자가 존경스러우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도 자꾸만 시험 들게 합니다. 사탄은 조그마한 말에도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또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시험에 들었다가도 빨리 회복하는데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말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은 하하 내가 그만큼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강은희 권사님이 이사를 간다고 인사를 시켰는데 과거에 이 강은희 권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힘들 때 저한테 다 퍼부으세요. 제가 목사님의 뭐라 그러더라? 화살을 쏘면 그 뭐라 그래요? 목사님의 제가 관역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강권사 저 그러진 않죠.
저 목사님의 아무리 관역을 쏘아도 제게 쏘십시오. 제가 다 맞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쏘지는 않지만 말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삐지고 별소리를 다 하는 이때에 자기한테 퍼부어대라는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그 내가 표를 만들어줬지. 아무나 표를 뭐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래 표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줬네. 응? 응?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날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뭐 말았지만 언제든지 퍼부을 때가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한테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다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신뢰감이 탁 쌓이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시험 들지 않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이걸 파고드는 겁니다. 섭섭하게 만들고 삐지게 만들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잘 보세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보고 계십니까?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다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줄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줄? 첫째, 언어의 줄. 언어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의 줄과 두 번째, 마음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줄이 연결. 세 번째는요,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보이지는 않아요. 기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물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길 지나가는 사람,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게 연결돼야 되는데 나쁘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때문에 나쁘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나쁘게 연결됐으면 마음이 나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게 연결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으로 연결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 우리는 보통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기가 쉽다. 미워하지 마라. 선대해라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우리는 똑같이 저주하기가 쉽죠. 그러면 그 관계가 나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나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네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쪽에서 나쁘게 연결됐다 할지라도 내가 축복의 선을 깔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를 모욕하는 자, 나도 똑같이 모욕하고 싶지만 그러면 나쁘게 연결되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욕하는 줄이 딱 어떻게 기도의 줄로 좋게 연결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의 줄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선대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데? 관계의 줄이 막힘이 없이 쫙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줄이 다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서 여러분, 권위자와 절대로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와 막히면 모든 복이 달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인도받는 기도는 성령이 주체가 되는 기도, 그러면서 예방기도. 무슨 기도? 예방기도.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받으면 권위자와 막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권위자와 막힌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에 인도받지 못한 기도죠. 네 번째입니다. 성령 기도는 네 번째,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서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자, 봐봐요. 성령의 터치를 받고 성령이 주체가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축복. 기도자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서 예방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권위자와 맡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미 이긴 자의 기도입니다. 감사는요 이미 영적으로 이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액을 복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영적으로 밟아 이겨 승리를, 그래서 이미 이긴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봐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자, 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 올 것이다,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너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속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이 감정을 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가 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은 마음의 평강으로 옵니다. 아멘. 환경은 아직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에 정말 성령께 터치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확 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주일날 레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레나 마리아.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요, 자,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레나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레나 마리아가 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레나 마리아가 기도했더니 없던 팔이 자라났나요? 없던 다리가 생겨났나요? 그대로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팔이 안 자라났어요. 다리가 생겨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팔이 자라고 없던 다리가 자라고, 이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레나 마리아는 똑같은 환경 속에 기도하는 레나 마리아의 내면을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아멘. 내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이거 돌아가셔서 레나 마리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천국의 목소리예요. 천상의 목소리예요. 그 표정을 한번 봐요. 천국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늘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등식을, 기도 응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응답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닌 내 욕심을 가미한 기도, 이게 응답.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얼굴은 사나워지는 거예요. 뭔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기도하는 자의 내면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가 얼마나 정말 하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팔 하나가 없는데, 다리 하나가 없는데, 화장을 하는데 발로 화장을 내요. 발로. 라면을 끓이는데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운전도
다리 하나 올려가지고 운전을 다 해요. 모든 것을 다리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해요. 여러분 영상에 들어가면 온갖 영상들이 다 떠 있습니다. 옷 입을 때 입는 거 안 봐봐요. 옷 입을 때도 다리 하나로 해가지고 다 입어요. 근데 그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욕심에 이끌린 그 응답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사납고 그저 말이죠. 이 얼굴에 막 욕망이 막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천국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거죠. 성령의 기도는요, 성령이 탁 터치를 하기 때문에 기도자를 바꾸어 줍니다. 아멘. 기도자의 환경을 바꾸어 주기 전에 기도자의 내면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아멘. 그 중에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굴에 평온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지니 어때요?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표정도 온화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불만투성인 거예요. 얼굴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욕구 불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건 내 욕심으로 기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느냐. 오늘 제가 이 성령 기도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요, 내일 모레 1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니까 성령에 이끌린 기도는 예방 기도가 다 되지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이요 뒤수습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방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 예방 기도의 최고의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입에서 방언을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 마스크 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누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입에 방언을 달고 사셔야 돼. 오늘 하루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성령 기도는 예방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끌리면요 어떻게 되는데 관계가 다 열립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특별히 권위자와 막히면 끝장입니다.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사장님과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막히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뚫어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연결되느냐 좋게 연결되느냐, 상대가 미워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고 상대가 모욕할지라도 나는 축복하고, 그러면요 저쪽에서 나쁘게 올지라도 내가 좋게 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성령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미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